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이지요. 시편 149편은 개인이 등장하지 않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국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성격이 시편 149편에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49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구원에 대한 찬양 또 심판에 대한 찬양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149편은 그 본문 구성이 매우 단순합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1절로부터 4절이 첫 번째 찬양인데요. 첫 번째 찬양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5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찬양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등장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1절로부터 4절은 첫 번째 찬양이 등장을 합니다. 1절로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요청이고 권유가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 4절에서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새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을 했고, 그런데 이 149편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자라고 하는 권유가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2절, 3절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그 새 노래가 뭐냐? 그것에 대해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겠죠.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나라, 특별한 민족이 이 땅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노래는 결과적으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거룩한 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2절 뒷부분에도 시온의 주민은 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시온의 주민, 이 말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노래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대로 부르시는 구원의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고 계시는 하나님 구속의 일이 바로 새로운 일로 불려질 찬송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절은 그냥 기뻐할 정도가 아니고 이 감격과 이 기쁨은 춤을 춰야 되고 또 악기도 다 동원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찬양을 드려야 될 만큼 멋진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3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이 제안, 이 청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3절이 구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했다면 4절은 아예 대놓고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느냐? 답은 구원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을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주님,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설명을 들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것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까지 다 모아서 4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으로 임하게 하신다,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 새로운 일은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고, 구원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새로운 일, 큰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두 번째 찬양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5절에서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요. 그 나머지 뒷부분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5절부터 먼저 보게 되는데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얼마나 기뻤으면 잠자리에 들 때에도, 침상에 누웠을 때에도 오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성도들이 공적인 장소이든 사적인 장소이든 영광 중에 있든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해제하고 잠자리에 들 때 있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청유를 받은 것이죠.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 설명이 6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6절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표현이 매우 놀라운 표현입니다. 먼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여전히 충만히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너무도 놀랍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설명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표현이 그들의 손에는,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 양날을 가진 칼이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칼이지요. 전쟁용 칼이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심판을 실행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참된 이스라엘은 두 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함께하는 자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을 심판하는 나라.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보복한단 말이거든요. 민족들을 벌하며 심판한다는 얘기지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이것은 시드기야 왕 때 이미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가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역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것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많은 나라를 심판하고 그들의 왕을 사슬로 매어 끌고 가게 되는 이런 일을 하는 나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합니다. 기록한 대로 판결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니 심판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같이 심판하는 동력자로 또 심판을 실행하는 자로 사용될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매우 놀라운 일이어서 시편 149편은 그것을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노래되는 것. 그게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시편 149편은 신앙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름받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곱으로만 살았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위를 빼앗기고 마는 슬픔을 당하죠. 이유는 신앙의 즐거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자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시편 149편의 이 영광을 교회에게 이제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놀라운 영광을 버렸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아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목적이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판결대로 모든 일을 시행하도록 부르신 나라, 부르신 존재,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함께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신앙은 좁은 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눈물 골짜기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149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이 누리는 존귀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날을 보는 듯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역전의 삶이지요. 우리는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참된 찬양, 하나님 앞에 늘 새 노래로 부르는 감격이 있어야겠습니다.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인한 새 노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첫 번째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심판해야 될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기에 참으로 찬양할 수 있고 믿기에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어야겠기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기에 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회개할 것이나 주님 앞에 간구할 제목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